신발 정리하는 일을 맡았으면 세상에서 신발 정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세상은 당신을 신발 정리만 하는 심부름꾼으로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 한큐 철도를 설립한 고바야시 이치조의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신발 정리하는 일을 하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해라. 그래서 신발 정리 하나만은 세상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도록 되라. 그러면 세상은 반드시 당신에게 더 큰 일을 맡길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인생 성공의 비결은 열정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한번 해도 열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전도를 한번 해도 봉사를 한번 해도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조지 위필드는 18세기 영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한 위대한 부흥사입니다.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하는 이 조지 위필드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적당히 휴식도 취해가면서 일하세요 하고 충고를 했습니다. 조지 위필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암흑을 맞은 18세기 영국을 변화시킨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으십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지요. 그때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김 집사, 정말로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열정이 없으신 분들도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우리들에게 열정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기 2절부터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열심히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열정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본래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흐리멍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 모두가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정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술에 취했다, 그렇게 빈정댔다고 합니다. 사람이 술 취하면 좀 열정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막 속에서 뜨거운 것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다 뱉어냅니다. 불쑥불쑥 끼어듭니다. 이 자리에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셨던 분 계시지요? 너무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고, 네. 사람들이 제자들의 그 타오르는 열정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이었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그렇게 열정의 삶으로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열정적으로 변합니다. 첫째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11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전부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들이 된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맹렬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왜 열정적인 전도자들이 될까? 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될까?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구원을 내가 새롭게 깨닫고 보게 되니까 그걸 그냥 전하지 않고서는 입이 건질거려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떤 미국 목사님이 친구 몇 사람과 함께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접시를 그냥 테이블에 던지듯이 서빙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목사님이 화가 나서 매니저를 불러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저 종업원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잠시 속으로 기도를 하니까 이제 화가 가라앉고 마음이 누그러뜨려졌습니다. 식사 다 마치고 팁을 오불을 놓고 나가려는데 성령님이 팁이 너무 적다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제가 오늘 받은 서비스에 비하면 이것도 많습니다. 그러는데 성령님이 아니다, 적다 하십니다. 목사님이 순종해서 10불을 놓고 나왔습니다. 종업원이 그 10불을 들고 뒤쫓아오더니 손님 이거 팁 아니지요? 팁 맞는데요? 했더니 아이고, 저에게 왜 이렇게 팁을 많이 주세요?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자매님을 보니까 뭔가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팁을 더 놓으면 자매님에게 조금이나마 더 위안이 될까 싶어서 그랬어요. 얼어붙은 듯이 서 있던 그 종업원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제 서비스가 엉망이었죠. 사실은 어제 제 남편이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미국 가정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요. 목사님이 제가 목사인데 자매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드릴까요? 그래서 그 자매를 곁에 앉히고 간절히, 얼마나 절박한 순간입니까? 간절히 그 종업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장 다음 주일부터 목사님 교회를 찾아서 출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팁도 좀 넉넉하게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데 좀 아끼고, 그런 것은 실컷 집사님 얘기를 해놓고 나갈 때 보면 인색하게 그러지 말고 좀 넉넉하게. 그것이 전도의 접촉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특별한 시즌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VIP 사랑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충동을 주십니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오불이 너무 적다 하시면 순종만 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 무시해버리지 말고 순종하면, 그러면 금방 내 속에서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또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는데 열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2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을 뜨겁게 하는 구절이지요. 교인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어주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이기심에 견고한 성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초기 교회에 이런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요즘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의 의미가 너무 많이 약화되고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둘러앉아서 차나 마시고 뭐 다과나 나누고 담소하는 것을 코이노니아, 오늘 교제 잘했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진짜 코이노니아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진심으로 섬기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이런 코이노니아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코이노니아가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 힌트가 4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유대인의 큰 이 명절인데 그날이 되면 온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성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한 주간씩 축제 기간을 갖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들이 입을 여니까 그들 나라 말로서 들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희한한 일이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입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일일이 그 사람들 나라 말을 배워서 복음을 전한다면 어느 세월에 복음을 전하겠어요? 일주일 후면 다 흩어져 갈 텐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냥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니까 각 나라 말로서 방언으로서 들리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버렸습니다. 성령은 장벽을 허무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 장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어의 장벽뿐입니까? 각가지 장벽이 있지요. 전 세계에서 화교가 발을 붙이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배타적이든지 얼마나 장벽이 높든지 그 악착같기로 유명한 화교가 이 땅에서만은 제대로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과 결혼을 하면 국제결혼이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국제결혼이라면 우리끼리 결혼하는 것은 국내 결혼이라고 불러야지요. 이번 토요일에 국내 결혼 3건이나 있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대상이 외국인이건 국내인이건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국제결혼 유난히 그러면서 사실을 가지고 봅니다. 영어나 불어나 이런 언어에는 국제결혼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는데 우리만 유난히 그렇게 합니다. 빈부의 장벽은 더 높습니다. 산을 오를 때도 유명 아웃도어를 입고 있으면 사모님, 아무 메이크도 없으면 아줌마! 그러니까 동네 산에 오르면서도 저 히말라야 등반 가듯이 막 왕창 그렇게 차려입고 났습니다. 없으면 깔보고 멸시하고 하니까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그 모든 장벽이 성령 안에서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다 그것이 깨어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조선 말기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던 초창기 시절 1893년에 지금의 태평로 롯데호텔 근처에 권당골 교회라는 교회가 섰습니다. 그 교회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그 박성춘이가 백정 출신인 것을 알고는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 당시에 백정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기와집에서 살 수도 없고 비단 옷을 입을 수도 없는, 백정은 쌍놈 중에 쌍놈이고 천한 것 중에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백정은 상투 트는 것도 금지입니다. 백정에게 시집가는 여자는 가마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널빤지 위에 앉아서 갔습니다. 그런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교회가 발칵 뒤집혀진 것입니다. 온 교인들이 일어나서 저 박성춘을 쫓아내라고 야단법석을 떠는데 담임 목회자인 무어 선교사님은 꿈쩍도 않습니다. 참다 못해서 교인들이 떼를 지어서 나가가지고 이웃에 홍문동 교회라는 다른 교회를 세워버렸습니다. 교회가 분열된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나간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수록 예수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즈음에 곤단골 교회에서 화재가 나서 예배당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홍문동 교회 교인들이, 나간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 제안을 합니다. 그 전까지 곤단골 교회는 백정이 계속 더 들어와서 백정만 한 20명이 되는데 이제는 그 개의치 않고 함께 예배 드립시다. 진짜 회개한 것이죠. 저는 초기 교회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참 좋습니다. 잘 모를 때는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했는데 말씀을 배워 깨달으니까 그걸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여서 회개도 하고 뉘우치고 바꾸기도 하고 하는 그 모습이, 그게 교회의 힘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만 해도 큰 변화인데, 그런데 곤단골 교회에서는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에 고종임금의 사촌인 이재선이라는 사람이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장로를 선출하는데 이재선과 박성춘이 나란히 장로에 당선이 됐습니다. 백정과 왕족이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장로가 되어서, 그래서 교회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가면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은 아마 세계 교회 역사상에도 유례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 세워진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족과 백정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장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남자와 여자, 양반, 쌍놈, 온갖 차별과 온갖 장벽이 교회 안에서는 완전히 용광로처럼 끌어오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 다 녹아버려서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안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조선 말기에 그 갈갈이 찢겨진 백성들의 마음을 교회가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짓밟히고 찢기고 상처받고 아무 꿈도 희망도 없었던 그 당시의 백성들을 교회가, 교회 내부에서 그 끓어오르는 사랑의 힘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상처를 치유하고 보듬어주고, 독립선언 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신자지요. 이 세상을 치료하면서 꿈을 주면서 교회가 민족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지요. 무슨 그 교회들에게 그 초창기에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건물이 번더됐겠습니까? 아무 외형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진짜 교회고 그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 아름다운 전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문교회에 그런 진짜 코이노니아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영적인 가족은 정말 독특합니다. 육신의 가족이야 그냥 자랄 때 서로 부대끼면서 살지, 장성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나면 그만입니다. 형제라고 해봐야 자랄 때 형제지, 장성에서 결혼해서 저 지방에도 살고 저 호주에도 미국에도 살면 1년에 한두 차례 연락할 수 있을 똥 말똥 그런 가정이 많지요. 그런데 이 영적인 가족은 늘 함께 붙어서 삽니다. 주일마다 만나고 주중에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만나고 또 저 멀리 해외까지 단기 선교도 같이 갔다 오고 같이 울고 은혜를 나누고,
끈질기게 붙어서 삽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늙어갑니다. 누가 임종을 당하면 형제라고 저 지방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진짜로 슬퍼하는 사람은 평생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교인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다. 우리 끈질긴 인연입니다. 진짜 고래 심줄보다 더 끈질긴 인연. 그런데 그 인연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저 영원까지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성경을 읽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다가도 사람 이름만 나오면 열심히 외우는 것을 보고 누가 할머니 왜 그렇게 이름에 집착하세요?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 나이쯤 돼봐라. 다른 것은 읽어도 머리에 거의 들어오지 않아. 그런데 사람이야.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다 만날 사람들인데 그래도 이름 정도는 알고 가야지. 똑똑한 할머니. 우리는 영원까지 이어질 가족입니다. 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영원까지 같이 갑시다. 좀 진심으로 하십시오. 특히 부부들은 더 영원까지 함께 갈 가족인데, 그런데 우리 사이에 뭔가 말 못할 장벽이 있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하다면 그것처럼 곤란하고 그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서문교회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이 초대교회 보여주듯이 참된 코이노니아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상처받고 찢긴 사람들 이곳에 오면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래서 다시 소생하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방글라데시, 베트남뿐 아닙니다. 앞으로 북한도 아프리카도 수많은 버려진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사랑의 힘을 안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생명을 건져내는 그런 불꽃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